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0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2021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는데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잠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 얼마 전 성탄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선포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이 생생하게 강력한 능력으로 제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사람들한테 별로 대우받지 못하던 그런 직업입니다. 따라서 수입도 얼마 없었겠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목자들. 그런데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목자들인데 지금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밖에서 밤에 그 양떼를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고 또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풍요롭지 못하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목자들이지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성실한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또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그 모습과도 또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간 것도 아니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간 것도 아니고 소외되고 가난한 목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때에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목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이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던 그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제사장 사가랴도 이 천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나 또 마리아나 이 목자들이나 다 같이 이 천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사람들은 왜 무서움을 느낄까?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천사라는 그런 영적인 신비한 존재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초자연적인 그 현상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을 갑자기 우리 삶 속에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들이 얘기했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다음 말씀인 2장 11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구주가 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 이 구주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동사에서 오는데 이 소조라는 동사는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이나 고통이나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 그것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질병이나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해준다는 그 소조라는 단어에서 구주라는 소테르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을 통해서 이 구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구주는 우리를 위험이나 고통이나 질병 등으로부터 구해주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구원자가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주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너희를 그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줄 그 구원자가 오셨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바로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험이나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실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만나는데 근데 그 문제들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낭비하는데도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12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그 혈루병이 치료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치료될 수 없었던 그 혈루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 나병, 그 당시엔 도저히 치료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이 다 치료함을 받아요. 그런데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 나병이라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하고도 헤어져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나병이라는 그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살던 그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달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던 도저히 치료될 수 없었던 삶의 그 고통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문제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해결되면서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판 정죄를 받던 여인이에요. 저 여자는 죄인이래. 저 여자는 죄인이래. 그렇게 비판 정죄를 받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함받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서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요. 그렇게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삶 속에서 단지 어떤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문제가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억에 빚이 100억이에요. 근데 빚이 100억이란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인데, 근데 그 돈을 빚으로 가지고 있는, 빚이 100억인 겁니다. 그렇게 큰 100억이라는 큰 돈을 빚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큰 빚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 사람은 1년에 버는 돈이 100억 이상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100억이지만 자기가 번 돈으로 1년이면 그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빚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의 빚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1년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 돈을 번다 해도 먹고 사는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100억과 비교해서는 아주 작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빚이지만 이 사람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빚으로 인해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 속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냐?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되겠지.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되겠지. 명예가 있으면 되겠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필요합니다. 권력, 명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문제가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고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구주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구원자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삶 속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신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